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언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등장하였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역사적 시점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번째 되던 해입니다. 대략 주후 28년 혹은 29년경입니다. 이때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 빌립, 아빌레의 분봉왕 루사니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자신들의 권력으로 유대를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 민족의 미래는 앞에서 등장한 권력자들이 주도하는 정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었던 나이든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준비시키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전면에 등장해야 하는데 요한의 탄생과 그의 사역이 항상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이제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기에 이것을 준비하도록 부름을 받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돌아오라고 외쳤으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특히 종말에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인데 그러나 모두가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주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을,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라는 것이고, 세례는 죄로부터 돌이킨 결과로 정결케 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의식이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킨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결이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늘 앞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곧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오고 있기에 속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하므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하여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친 독서를 쏟아낼까요?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독사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런 독사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서만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설마 심판에 이르겠느냐라고 여김으로써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해서는 정작 무관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요한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확신만 있고 정작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 언약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나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열매가 없이는 유대인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만약 돌들처럼 이방인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들이 도리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세례를 받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은 부자와 세리, 군인을 통해서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려줍니다. 부자는 가진 것을 나누고, 세리는 정직하게 거두고, 군인은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으며 받은 급료에 만족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고 시인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두고 회개라고 합니까?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단 한 번이자 최종적인 기회이기에 입술과 마음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행실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관점이 바로 신약성경의 야고보서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야고보는 그것이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야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여러분은 뭐로 판단하시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순종의 삶이 없는 고백은 진실성을 상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굉장히 섬뜩한
한 예를 언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존재하시며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들보다 더 확실하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지만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매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들의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말씀 묵상은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알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찬양으로 감사로 반응하며 또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으로 응답하여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믿음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죄에 대한 민감함도 사라지고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모습도 사라진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를 저희들이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한의 음성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선한 행실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배부름과 욕망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짓된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절제하는 삶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